굿뉴스 중에 굿뉴스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유일한 사건이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일하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의미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또 왜곡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하는데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저는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옛날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힘이 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축하 행사를 여러분 행사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마 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그 성탄절 2부 축하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송 올 텐데, 저희 집이 시골이었거든. 새벽송 올 텐데 내가 꼭 그 새벽송 우리 교회에서 올 때 나가서 나도 같이 그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혹시 자면 나를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옷도 안 벗고요, 기다려요. 예전에는 새벽송 돌았잖아요. 눈이 많이 온 날인데 이제 그 등을 들고 등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초를 켜고요, 들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송하고 또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올 때 무슨 과자 같은 거 줍니다. 그걸 또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 그 새벽송 팀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중간에 항상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 25일 아침에요,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나를 좀 깨워달라니까. 그 새벽송 올 때 그분들 좀 만나게 나를 좀 깨워주지 왜 그냥 놔뒀냐고 어머니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25일 날은 항상 블루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또 문화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을 두고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단 말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가는 문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에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몇천 년 전에 약속을 했고 7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정말 유일한 사건이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사단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파티하는 날인 줄 알아요. 다행히도 미국에서 오바마 때는 이 성탄절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 이랬는데 아주 오바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이 무슬림을 막 이슬람교를 조장하고 힐러리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다. 본인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아마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사단이 두려워 떠는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거든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박살냈거든요.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음껏 우리는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랬거든. 다윗의 동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어머니 태중에 있었는데 어디 계셨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이거는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다 낱낱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다시 해라, 호적을.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자기 호적을 다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길 수밖에 없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세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애를 낳게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키시는 걸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말씀 붙잡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추호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믿고 붙들고 평생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여관에 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났다고 그랬죠? 말 구유. 구유란 뭐를 의미하죠? 말 밥통이야. 말이 밥 먹는 왜 여물 같은 걸 주는 그 밥통을 구유라고 그래요. 그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7절에 보세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딴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중심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말 구유에 놓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점점 복음이 힘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성공 출세를 말하고 육신적인 걸 설교하고, 육신적인 성공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 그 강단, 이게 바로 재앙이고 이게 바로 최고의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신자들까지도 예수님 그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요. 다른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2부에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꼭 무슨 사고 나야만 예수님 찾지 말고, 어떤 사람은 꼭 사고 나야만 감사헌금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 터지지. 어떤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 당해야만 꼭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평상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예배 태도가요 아주 짱이야, 짱. 와, 렘넌트가 너무 말씀 잘 들어서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어. 예전에는 렘넌트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끝나고요. 하도 떠들고 막 째려봐서 오늘은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심령, 예수님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이게 오늘 주제 아닙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받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주인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힘들게 하면 힘든 채로 있어야 되고 아프라면 아픈 채로 있어야지.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 기분 나빠하고요. 그건 내가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 기도도 바로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0절,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병 낫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괜찮아요. 아멘.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부모님이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예배 회복해야 돼. 이제 새해부터는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 다 나오셔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나올 수 없는 분들 부담을 갖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올 수 없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 아시잖아요. 어쨌든 예배 회복하시고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2부 순서를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에도 오직 주인 되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중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